우리 제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환난 시대 그래도 승리하는 이유. 자, 한 번 더 하십시다. 환난 시대 그래도 승리하는 이유. 예배 시간,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발견되어지는 이 시간, 우리 생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시간 다시 오지 않아요. 한 번 발견되어지게 되면 영원한 복이 있다는 것도 아시죠?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7대 선포 우리 먼저 선포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 한번 합시다. 7번째 시작.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좀 몇 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한번 1장 10절 11절 먼저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주일날 하나님께서 크게 성령으로 감동을 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계시의 내용을 1장 그리고 2장 3장은 교회에 주신 편지, 4장 5장은 천상 예배의 광경을 지난주에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6장 말씀은 대환란 직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나게 될 이 땅의 대환란인데요. 우리가 한번 지난주에 한번 나누신 내용들 1대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시고, 네가 본 것은 뭐라고요?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의 비밀. 1장 20절 우리 읽으셨죠? 이제 있는 일은 2장 3장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의미도 말씀드렸습니다. 장차 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반드시 속히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서 장차 될 일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요한계시록의 내용 조금 더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1장은 네가 본 것이라고 말씀했죠. 2장 3장은 이제 있는 일,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여기에서 여러분이 7인, 7나팔, 7대접을 기억하세요. 이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인데 각 장마다 삽입장이 있고 또 중간중간에 찬송이 많이 나와요. 15장 같은 경우는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 때 부르게 될 노래가요, 15장에서도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유리바다를 말씀하시고, 유리바다는 천국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노래가 나와요. 근데 다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인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은 7인과
일곱 나팔 봉인된 것을 뗍니다. 일곱 대접은 적 그리스도의 666표를 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세상이 심판받고, 여러분 나중에 바벨론 세상이 망하는 내용이에요. 7장 8장 내용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 봉인된 인을 떼는 것, 나팔 부는 이 메시지 우리가 잘 보시면서 이 일은 장차될 일인데 반드시 된다, 속히 될 일이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다. 구원받은 우리도 이 일을 통과하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환난을 통과하나요? 오늘 그 메시지 여러분이 해답을 넣으셔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은 4장에서 22장 전체를 보게 되면 종말에 대한 예언인데요,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하여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우습게 알거나 교회를 아프게 하거나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 보잖아요. 나는 조그마한 헌신이라도 봉사라도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또 여러분 위에 헌신하고 봉사한 일은요, 우리 자녀들 때까지 이르러 복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역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도록 통로 삼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고난이 있지만, 핍박도 있지만, 역사 속에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핍박받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역사 속에 얼마나 교회가 핍박받고 있으며, 북한의 우리 2300만 동포들은 여러분 20년 가까이 매년마다 가장 강력한 핍박 제1위 국가가 북한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공개 처형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2830개 나라가 6.25 사변 때문에 하더라도 북한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도 지상교회는 없습니다. 전시용 교회는 있지만 모두가 지하로 들어가고 여러분 숨어서 예배드리고, 지금도 지하 교회가 많이 있다고 이상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마침내 끝내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에요. 세상은 심판받습니다. 사단은 심판받습니다. 세상은 망합니다. 사단은 멸망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따라하십시다. 환난 시대, 미래는 평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현 주소를 확인하게 하셔요. 코로나를 통해서 구별하시는 걸 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종교인 구별되는 것을 봅니다. 진짜 교회, 그렇지 못한 교회 구별되는 걸 봅니다. 코로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임하고 있는 이 땅의 재앙이거든요.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한 징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기록된 대로 성경은 응하여, 역사는 응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복받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시대하고 안 맞습니다. 기도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육이 잘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환난이지 절대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환난이 면제되지 않아요. 면제되지 아니하고 우리 보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환난이 온다, 미래에 마땅히 될 일들을, 이 이후에 될 일들을, 반드시 속게 될 일들을, 환난을 말씀하시면서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가 일곱 재앙, 이 인을 떼는 봉인을 뗍니다. 여러분 일곱 인을 떼는 것을 우리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오는데
그동안에 과거에도 환란이 있었고 지금도 환란이 있고, 이거 뭐 코로나는 완전히 전 우주적인 우리가 이 지구 위에 모든 인류가 다 겪고 있는 팬데믹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환란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인가? 어떤 환란 재앙이 와도 반드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언약 잡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일곱인 재앙 메시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환란이에요, 대환란이에요. 저는 전도사 때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휴거 설교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지금부터 20년, 30년 전에요. 그때는 저는 사장에서 휴거가 되는 줄 알았어요. 성경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보좌에, 천상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손에 두루마리 책을 갖고 계시는데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엉엉 울었어요. 근데 말씀을 보게 되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해서 봉인을 떼기 시작을 합니다. 첫째 인을 떼시는데 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많은 주석자들이 백마를 탔다, 면류관을 썼다, 활을 가졌는데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아, 이분이 예수님이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인을 뗐는데 예수님이 또 나와요? 왜 예수님이 아닌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흰말 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백마를 타고 나타났는데 항상 사단은 예수님 흉내내고 사단은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 우리 예수님이 무기 가지고 싸우시는 분인가요? 활을 가지고 와서 싸우시는 분인가요? 무기 가지고 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할렐루야. 19장 이따가 또 읽어보십시다. 즉 그리스도, 여기서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환란을 지금 불러오는, 환란을 초래하는 어떤 큰 정복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흰말을 탄 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유는 머리에 면류관을 썼어요. 이 원문에 보면 한 개를 썼어요. 근데 19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많은 면류관을 쓰셨는데 여기는 한 개 면류관을 썼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이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신 분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서 또 이기고 이기려고 싸우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죠. 자, 말씀을 우리가 좀 보시면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2절을 읽어보십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를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0.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라고 하셨어요. 면류관이 여러분 한 개예요? 많은 면류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분으로 이 자리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주가 되셔서 이 시간에도 이 자리를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운행 임재가 가득한 우리의 이 예배에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몸도 좀 그렇다, 또 내 마음도 좀 그렇다, 그런데 참 예수님만 만나면 다 해결이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좌에 임금님으로 좌정하시면 그만 여러분 이 문제도 저 문제도 다 육신의 문제까지 오늘도 예배하는 이제 회복의 시간, 응답의 시간, 치유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이기려고 싸우는 분이 아니에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호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이겼다 이 말이에요. 5장 5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미 이기신 분이에요. 12장 11절을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으로서 이기신 분 예수 그리스도. 19장 16절 재림하신 예수님 보시겠습니다. 다리에 이름이 있는데 어떤 이름이 있어요?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우리 교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왕도 예수님.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오직 예수님. 온 우주의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다 역사의 주권을 손에 쥐시고 역사를 움직이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복자, 큰 재앙을 불러오는 초래하는 어떤 그 정복자인데 여기 3절을 읽어보시죠. 둘째 인을 뗍니다.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와요. 읽습니다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자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발을 받았더라. 붉은 여러분 이 말이 나와요. 둘째 인을 떼시는데 여러분 붉은 말이 나오더라. 이거는 뭐 다 동일하게 말합니다. 전쟁, 이데올로기, 이념, 체제 전쟁. 온 세계가 지금 체제 전쟁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고 이렇게 어려운가? 우좌 이렇게 여러분 다 이게 붉은 여러분 말을 탄 자. 이 시대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붉은 말이 나오더라. 화평을 제해요.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우리 어제 뉴스에 나오대요. 뉴스 나오는 걸 보니까 아제르바이잔 나라하고 아르메니아하고 전쟁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 러시아 외무장관이 휴전한다 이렇게 또 선포했더라고요. 끊임없이 민족이 나라를 또 내전 이런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붉은 말. 셋째 인을 뗍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무슨 말이 나와요? 금은 말이 나오는데요. 6절 7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거는 경제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전쟁 일어나면 경제 위기 오죠.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금은 말.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당장 어려움 겪는 게 뭐예요? 기근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더 이 예언하신 환난이 재앙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반드시 속기될 것이고 이후에 마땅히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데 인때는 재앙, 나팔재앙은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 이걸 숙지하셔야 돼요. 이거를 같은 때에 일어나는 사건으로도 보고 시간적으로 차이를 두고 해석은 있지만 신학적인 해석은 제가 피한댔습니다. 앞으로 오게 될 환난이에요. 근데 이런 엄청난 환난이 오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우리는 이 환난을 피할까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예수님 잘 믿고 영적 전쟁에 날마다 승리하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도록 준비해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해야 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야 돼.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해야 돼. 앞으로 세상이 어려운 세상이 와요. 환난이 와요. 엄청난 이 땅에 재난이 와요. 그럴 때 우리는 면제받는 데가 아니라 그 속에서 코로나가 다 똑같이 왔잖아요. 서울에도 오고 광명에도 오고 경상도에도 오고 전라도에도 오고 여러분 미국에도 오고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이와 같이 이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여러분처럼 믿음을 지키고 오직 예수, 날마다 예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종교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떼는데요,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8절을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생말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근래에 쓰나미가 일어났다면은 옛날에는 사람이 1명, 2명 죽어도 막 큰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요즘은 죽었대, 그래도 죽었나 봐, 그래요. 인도네시아 쓰나미 났을 때 몇만 명 죽었습니까? 일본 쓰나미 있었을 때 몇만 명 죽었습니까? 보통 13만 명, 몇만 명, 수만 명이 바다 해일에 의해서 태풍으로, 산불로, 홍수로. 아르헨티나를 갔는데 우루과이에 지난번 사진 보여드렸죠. 그게 여러분 작년 재작년 실제잖아요. 목사님 차가 왜 이래요? 그랬더니 뭐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졌대. 우박이 떨어가지고 그 차가 그냥 이게 푹푹푹 다 들어가서 우박이 떨어져서 그랬대. 세상에 얼마나 큰 우박이 떨어져 자동차가 다 찌그러졌어요. 메뚜기 지향 보셨죠? 메뚜기가 한번 덮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다 그림으로 보셨잖아요. 이쪽에는 코로나, 아프리카에서 중국 쪽으로 여러분 메뚜기 떼가요, 예전에 없었던 이런 엄청난 재난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사망을 잡은 세력의 청황생말. 근데 그 뒤를 따르는데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금과 기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사람을 다 죽이더래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땅의 4분의 1이 죽은 적이 있나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전염병이, 더 심한 전염병이 온다 해요. 그때는 지구상 위에 4분의 1 정도가 감당할 수 없이 다 죽을 것이다. 청황생말을 잡은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라도 가감없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세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지켜야 돼. 예수 믿는 믿음 끝까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코로나 좀 왔다고 예배 안 드려요. 예배도 다 포기해요. 배교업자들이 마지막에만 일한댔는데, 나는 기독교인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인 안 한대. 이제 예배 안 드리겠대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안 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성령께서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구원의 확신, 그 감사, 감격으로 성령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는 승리할 수 있도록 그분이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망한다,
이 세상은 심판받게 되어 있다. 사단은 망한다. 사단은 멸망되게 되어 있다. 성도들은 내가 지킨다. 그거 지금 말씀하려고. 이게 이제 세상이 이제 망하는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마지막 때 재림오시기 직전에 이런 환난을 주는 이유는 세상 멸망시키려고, 마귀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나 성도들은 주님이 보호하신다. 다닌다고 보호받는 거 아니에요. 잘 우리가 이때에 주님 앞에 말씀을 좀 잘 보면서 우리 오늘 언약을 확실히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떼시는데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 언제가 되어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까? 우리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죽인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어렵게 한 정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개 처형한 저 악한 세력들, 언제 저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까? 순교자들이 그 기도예요. 언제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문화에 넘치는 이기 속에 저부터가 편안한 게 너무 좋아요. 고생하는 거 싫지요. 환경이 좋은 환경이 좋지, 열악한 너무 고생스러운 환경은 별로 우리 싫어요. 물도 깨끗한 물만 쓰고 싶지, 저 탄자니아 갔더니 흙탕물에요 이 빨간 이 지렁이가 울룩을 하는 걸 애들이 마시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그걸 마시 애들이 배가 볼록볼록 해가지고 다 병들어가지고. 그런 물 마시기 싫어요. 네팔의 산속에 미전도 종족 선교 가가지고 점심을 먹고 저 산에서 물을 길러 오길래 이 물 어디서 떨어오는가, 좀 운동도 좀 하고 좀 몸 좀 풀려고 가보자가 그랬다면 우리 먹으라고, 선생님들 먹으라고 물 떠온 데가 지렁이가 울룩울룩을 하더라. 그걸 먹었어요. 저도 물속에 지렁이가 울룩울해요. 고인물, 그걸 떠가지고 오는 거야. 좋은 물 마시고 싶죠.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지, 복 받아야지, 건강해야지,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지. 순교를 왜 해요? 순교한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어요? 핍박 온다는데, 환난이 온다는데 예수를 왜 믿어요? 여러분,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어른들이에요. 순교자의 피를 아까 우리 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피 위에 세워진 우리 한국교회. 김상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죠. 저는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공산당원들에게 끌려가서 매 맞을 때 사택에 들렸대잖아요. 들으셨다고 하잖아요. 때리는 소리, 맞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그때 우리 어머니가 큰오빠 김상수 목사님, 작은오빠 김현우 목사님을 안고서 그렇게 기도하셨다. 하나님, 조국을 배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해주세요. 순교하시더라도 조국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이런 환난 시대에 오직 예수 성경 딱 가지면 저 북한은 유일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사람이 앉아서 숭배받잖아요. 우상 숭배 국가잖아요. 사단 숭배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사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온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 누구도 우리는 숭배할 수 없는 것이죠. 2830개가 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북한에 6.25 사변 때 2830개 교회가 있었다고요. 예수 못 믿어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되면 뭐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살 것 같으죠. 일단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제가 30년 공산 선교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공산국가가 어떤 국가라는 걸 알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또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이야기잖아요. 저의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유를 지키고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는데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지만 앞으로는 더 무서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되, 지진이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나면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여기 있던 산이 여기 가 있어요. 이 동네가 저쪽에 가 있어요.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야말로 천지에 큰 변동이 일어날 정도로 지진과 엄청난 이런 자연재해가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아직까지 우리는 그렇게 큰 지진 많이 소식 듣고 지진들이 많이 일어난 데 살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더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6장 말씀 속에 우리 보통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5절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때 15절만 읽어보십시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 이런 일이 임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나는 이런 성공자, 나 대통령 되고 싶어요, 나 장군 되고 싶어요, 왕족들 같이 저렇게 귀인이 되고 싶어요, 나 성공자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벌벌 떠는 날이 오요. 근데 이 날은 무서운 것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갑자기 서게 되는 그날은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르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하늘과 땅 사이에 종교만 있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다. 우리가 이 진리의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 이때가 주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6장에 대해서 완전한 해석은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이런 환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믿음 가진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 속에 있어요. 지금 증거들을 많이 주시고 계세요. 아까도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 한번 국제학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지금 우리 나라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시키고 왜곡된 교육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자. 시대 살렸던, 세상을 살렸던 복음 엘리트들 우리 교회에서 일으키자. 주님이 꿈을 주셨어요. 기도를 하자 말자 응답하셨어요. 30년 넘게 교사 생활, 교감, 교장도 강남에서 제일 청담중학교 교장, 장학사, 교육자로서 영광스러운 꽃을 피울 때 가슴속에 이 아이들을 이런 시스템 속에서 얼마나 전도할 수 있을까? 대학원을 들어가서 총신대학원에 특별 전형으로 들어가시고 목사가 돼서 지금 여기 앉아 계세요. 오늘 오후에 설교하실 겁니다. 내년 하반기 때부터 우리는 국제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 목사님의 가슴 속에 대안학교에 대한 꿈이 있으셨어요. 거룩한 비전교회 부설 비전 앤 드림
인터내셔널 스쿨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가을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내년 3월달부터 시작하기로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오늘 또 오후에 설교도 하실 것이고 이제 우리 정식으로 좀 인사를 드리겠지만 이런 응답이 때가 너무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교육자들이 많으셔요. 학원 선생님 여러분 계세요. 교육 선교의 뜻을 가지신 분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앞으로 큰 환란이 오는데 그 밑에 다시 한번 읽어보죠. 29절 37절 읽어보죠.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오신대요. 29절 시작.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때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 굳게 잡아야 돼.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데 누가? 대통령이 통곡해요. 장군들이 통곡해요. 부자가 통곡해요. 왕족들이 통곡해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자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사람들이 통곡해요. 그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읽으십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시작. 또 이러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6장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나팔 재앙은 이것보다 더 무서워요. 나팔을 불 때에 마지막 나팔에 성도들이 휴거가 되는데 24장 30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휴거가 되던 거예요. 35절 우리 말씀 5절 36절 보시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요한계시록 10장 7절. 나팔 재앙 7째 마지막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나팔 불 때 이루어지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 15장 51절에서 53절 큰 소리를 읽으세요. 이 비밀을 말한다잖아요. 시작. 보라 내가 내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의 행복이 있는 분 아멘.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아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믿는 자 들리음받.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화감동. 근데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삶이 전문가 돼야 돼. 전문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시대입니다. 그래도 승리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시대의 남은 자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이 환난 시대에도 승리할 수가 있는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몇 절만 읽고 말씀 마치시겠습니다. 자, 우리 1장 17절 18절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 저를 따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1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17절 18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모든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환난이 와도 환난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심판이 있어도 심판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게 되면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승리하도록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환난을 피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17장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싸워주시고 또 우리가 끝내 이기도록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꽉 붙잡아야 돼.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거예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다 이기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보셔야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그러니까 이런 환난이 오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이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였어.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언제쯤 올 거다 비스무리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때까지는 모른대요. 단지 겨울이 올 건가 봐. 겨울이 오죠. 바람이 쌀쌀한 겨울이 곧 오겠네. 그 정도는 알아요.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맨날 몇 시. 그건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환난이 오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이미 승리는 결정되어 있으므로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주님이 전도문 열려있대요. 선교문 열려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열려있는 문으로 가래요. 어디로 갈까요? 저는 인도네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탄자니아로. 원래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셨는데 목사님 이런 말씀을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번에 탄자니아 가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회장 목사님이 목사님 나도 가겠습니다. 우리 길령수 목사님이 암으로 여러분 완치되신 지 얼마 안 돼요. 몸 안 좋으셔. 목사님 나도 가겠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이 동시에 11월 달에 탄자니아로 갈 것입니다. 목회자 연양교육 할 것입니다. 교회마다 다니면서 우리가 전도 집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는 대로 내년에는 정신없이 선교 현장을 저는 나갈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때를 얻더니 못 얻더니 어제도 우리 전 목사님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그림 한번 보자고. 내가 우리 다 때를 얻든 못 얻든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모든 죄인들은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버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박수. 하나님께 박수. 우리 주의 종들은 이것 말고는 다른 거 뭐 하면 안 돼요. 이게 핵심이 돼야 되고요. 이게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게 처음이 돼야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것도 하는 거지요. 이거 빠뜨리고 다른 거 하는 거 다 주님 앞에 하면 혼날 거예요. 예수님 내가 전도 때문에 왔다 하셨는데 왜 전도 안 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미전도 종족 현장은 일단은 고생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가보실래요? 땅바닥에서 자는 경우가 비일비재예요. 겨울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래 살더만 겨울인데도 방 안에도 바깥이 훤히 다 보여요. 벽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데서 자요.
신발이 얼어가지고 발이 안 들어가요. 아침에 좀 어디 좀 가려고 좀 하면 말씀 다 안 들어서 그렇지요. 고생. 뭐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이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지옥 갈 사람 비스무리하게 살면 한번 물어보세요. 나 진짜 천국 갈 사람 맞나 물어보세요. 자기에게 물어보라고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준비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에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10번 나온다 그랬죠. 제가 성경에 이름은 종이 페이퍼에 적어놨어요. 고린도서에서 한 번 딱 나오고요. 9번이 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나중에 종이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예수님 때문에 죽을 일이 혹 생겨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원한 지옥 가시겠어요? 영원한 지옥인데. 그래서 주사파는 안 되지요. 지옥 가는데. 김일성 숭배, 김정일 숭배, 김정은 숭배, 거기는 여러분 일당 숭배 사상이에요. 정권 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나라도 비스무리하게 닮아가려 하는 거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